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 본문 내용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강일상 목사님이라고. 아마 잘 유명한 분 아니라 잘 모르실 텐데 그 공부하다가 그분 설교 이 책을 본 예전에 한 2014년에 처음 보고 오늘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그때 배움이 많이 돼서 제 말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표절로 걸리거든요. 제가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는데 근데 정말 동의가 많이 됐어요. 오늘 해석에 성경 해석에 제가 동의가 많이 되고 제가 은혜가 많이 받아서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고 싶었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고 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이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몸이란 제목으로 부활절 6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대로 26이라는 수가 교회력으로 지금 이제 절반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해 상반기를 이제 다 마치는 시기인데 오늘 마지막 주인데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 이렇게 이어지면서 몸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일어나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몸 계속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명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 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생만 살고 그냥 영원히 소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내 기억되고 회자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보면 2가지 사람이 있겠죠. 유명해서 두고두고 얘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놈도 두고두고 얘기는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시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내 곁에 다시 있어줬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곁에 한 번 더 와줬으면 하는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과 삶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게 힘이 되고 생명이 불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몸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돌아가셨는데 뒤로 돌아서
이제 안녕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타깝고 저분 다시 계셨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삶이 부활의 능력에서, 부활의 신앙에서 온다고 지금 계속 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돌아보시고 오래 기억할 만한 얼굴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계셔서 참 힘이 됐는데, 이럴 때 그분 함께 계신다면 나도 또 용기가 날 텐데, 이런 존재들이 주님 믿는 마음으로 그런 모험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기 지금 세 번역이라 그럼 좀 베드자다라고 하면 좀 낯설죠.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베데스다예요. 옛날에 저희가 익숙한 번역 버전을 읽을 때는 베데스다인데, 베데스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가끔씩 이 연못인데 연못에 물이 동해요. 하나님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저어요. 그러면 그때 물이 막 동한 다음에 처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무슨 병이든지 불문하고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랑이 5개 있다고 그러는데, 큰 이렇게 하여튼 이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넓은 공간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 뜻을 그대로 풀면 베데스다는, 오늘 본문으로 하면 베드자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이 자비의 집은 룰이 있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자비예요? 경쟁이에요? 이게 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런닝맨 떠올렸는데, 한 명만 상품을 주는 거예요. 한 명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을 다 걸고, 병든 사람들, 정말 회복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승자독식 사회를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베드자다 연못입니다. 근데 이게 이 베드자다 연못이 이런 룰이 있고, 특별한 룰이 있고, 이게 말만 자비지 사실은 거짓된 자비라는 걸 주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만 1등만 기억하는 연못이 이게 무슨 자비예요? 1등만 살아남는 세상, 이건 자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베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도 한번 잠깐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거, 그리고 성경이 기록했을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이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던 이 거짓된 자비의 본 모습, 이거 폭로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죄인을 누가 규정해요? 뭘로 규정해요? 율법으로 규정해요. 병자를 뭘로 구분하냐?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도 시키고, 율법에 따라서 뭐 치료도 받게 하고, 제사장 보여주게 하고, 이런 다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병자를 규정하는 이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종교 안에 있는 이 연못이라는, 자비의 이름이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 연못이 실은 허울 좋은 자비만, 이름만 자비지 거짓된 자비의 연못이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일화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이면 다 고침받아야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나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낫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삐뚤어진 데 베드자다, 좋지 않은 종교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적인 사건으로 가면요, 이제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름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이 누워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그리고 승자독식인 이 베드자다의 룰에서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지만 또 뭘로 산 거예요? 패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첫 번째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자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있고 결과를 못 얻고 원하는 바를, 소망을 이루지 못한 걸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낫고 싶으냐 물어보세요. 예, 저희가 번역한 걸로는 말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예수님 진짜 왜 물어보나 싶은 마음이 있죠. 지금 38년 동안 낫기 위해서 베드자다에서 지금 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엉뚱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냐? 이런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낫고 싶은 의지가 진짜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으면 한 명만 병이 가끔 나요. 그것도 때가 정해진 정기적인 게 아니에요. 다 정신 차리고 있다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기회가. 근데 몇 번 실패하고 시기가 길어지고 한 해, 두 해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는 먼저 어떻게든 들어갈지 이걸 고민해서 그걸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근데 그걸 못 놓고, 왜냐하면 그 언젠가 그 자비가 자기한테도 올지 모른다는 생각 버릴 수가 없으니까 38년 동안 계속 실패하고 패자로서 병자로서 신분을 정체성을 바꿀 수 없는데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낫고 싶으냐? 낫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냐? 이렇게. 근데 비아냥거리거나 공격하는 찔른 말이 아니라 의지를 확인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낫고 싶으냐 물었는데 대답도 엉뚱해요. 낫고 싶으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네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웃긴 얘기지만 안 낫고 싶어야 할 수도 있으면 그냥 네 아니요 하면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하냐면 한 맺힌 사연을 들려줘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나를 들어가지고, 난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못 가는데 나를 들어가지고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내 의지로 가보려고 그러면 나보다 누가 먼저 들어가 버려가지고 내가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면 네 했으면 되는데, 구구절절 자기 한 맺힌 사연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랑 뭔가 지금 대화가 어긋나는 듯한, 그렇지만 빠르게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38년 동안 한 자리 지키고 있었으면 요새 말로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고인물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요새 무슨 게임 같은 거에도 그렇고 뭐 어떤 단체나 조직 이런 데도 아주 터줏대감처럼 오래 있어가지고 장점도 있죠. 다 알아요. 다 알고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척하면 척이에요. 이런 면이 있지만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고인물이 단점이 말 그대로 물이 고여가지고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래도 그 자리 차지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38년 됐으니까 얼마나 고인물이겠어요. 누가 새로 들어오면 거기 저 자리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정작
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승리하지는 못하는, 늘 패자여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고인물이 아니라 배드자다 자체가 고인물이에요. 여러분, 물이 이따금씩 동하는 연못이 깨끗한 물일 수가 없잖아요. 정기적으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이 돼야 물이 깔끔하고 맑은 건데 이따금씩 와서 이렇게 한 번씩 휘저어주는 게 전부인 그런 물은 고인물입니다. 이 시스템이 아주 거짓되고 고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단순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일어나 가. 그냥 가면서 나와버려요. 이렇게. 네.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38년 된 명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낫고 싶냐고 물어봤고 자기 사연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곧 나아가지고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를 병자로 패자로 규정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끔 한 이 거짓된 자비의 시스템에서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진짜 생명 있는 삶으로 네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사람마다 다 우리가 이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걸려 이렇게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목줄 걸린 강아지처럼 어디는 절대 못 가요. 어느 선은 가만히 내비둬도. 근데 그게 안전을 위한 거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삶을 규정해서 범위를 딱 한정시켜버리는 그런 속박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조심스러운데 교회에도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겨왔지만 사람을 결국에는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거짓된 자비 속에서 가두는 거예요.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을 속박시키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것도 바뀌어오고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의지가 중요해요. 낫고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병이 낫고 안 낫고 여기에서만 좁혀서 보지 마시고, 제가 모두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삶이 영원히 기억되고 누군가한테 생명을 주는 삶이 되느냐 몸이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희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끄집어 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패배의식으로 짓눌려 있는 어떤 부분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다 어디는 병들었지, 약하고. 그 부분을 일어나야 돼요. 털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병상을 들고 치워라, 네 병상 침상을 치워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여기 보면 실제로 이 걸어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 라는 거랑 붙어 있잖아요. 이게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거든요. 이거는 주로 다니다, 걷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용례로 많이 쓰냐면 살다, 행하다 이런 말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침상 들고 일어나서 너 병자로 규정했던 38년 동안 너를 패자로 만들었던 그 침상 들고 일어나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 건강해진다. 완전 낙관적인 지금 처방법이죠. 근데 나아요. 그렇게 하니까 낫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율법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부조리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전국 각지에서 병자로 모아놓고 언젠지도 모르는 그 한 번의 그 물
통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고 거기에 38년 동안 묶여가지고 자리 털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면서도 이름은 간파는 은혜라고 거는 자비라고 거는 그 거짓 때문에 그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고, 자기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의 뜻이, 우리가 뜻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으면, 행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인정하고 수긍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우리가 걸으면 누구도 걸어요? 하나님도 걸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늘은 누굴 돕는데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이 오늘 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인데 4장에 나와요. 4장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연결되는 건데, 이 여자가랑 이런저런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뭘 가르쳐요? 둘 대화 주제가 예배로 가잖아요. 예배로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이런 말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배할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그곳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예배가 된다는 거고, 오늘이랑 연결되는 게 이건 참 베데스다에서만 고침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야, 그래야 고침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뒤에 유대인이랑 안식일날 걸어갔다고. 38년 된 병자가 자기 그 병자 패자 인생을 끝내고 침상 들고 걸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 삼아서 신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전체 주제는 유대인 율법에 대한 이 부조리함을 폭로하는 그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격려하시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패배의 자리, 여러분의 병자의 자리, 여러분의 그 위축되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누워서 38년 기다리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난이 됐든 인간관계에 무슨 실패가 됐든 개인적인 과오가 됐든 흙수저든 뭐든 간에 털고 일어나. 계속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달라지고 싶으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집안 대대로 저희가 무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들고 일어나면 된다. 여러분 어렵죠. 어렵지만 이 한 번의 용기가 우리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이 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현하는 그런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용기 가지시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사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뒤에 돌아보시죠. 같이 돌아보면서 일어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누워서 기다리는 몸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몸을 다 부셔버리고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세요. 사셔서 이 생명 넘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